마태복음 제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어지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천천만만의 천군 전사가 함께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제5장 5절의 말씀이 제목은 온유한 자라는 말씀이 되오게 됩니다. 이게 마태 5장은 5장, 6장, 7장은 성경 전체를 아주 완벽하게 집약해 놓은 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8가지 복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그러면 돈이 많거나 권세를 잡았거나 그런 건데 주님께서 보시는 복은 달라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욕심이나 교만이나 죄악이 가득하면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난한, 죄악이 가난한 자가, 따라하시죠. 죄악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죄악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욕심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욕심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교만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교만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그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할 때 가난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애통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원죄와 유전죄, 조상의 유전죄와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만 봐도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루에 지은 죄를 1년으로 환산해서 보험을 받습니다. 40일간 정탐꾼들이 40일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을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없어서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면 두 번째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 나의 가족, 또한 이 나라 이민족, 그럼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서 탄식하여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탄식하여 우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죠.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복을 주시는데 온유한 자가 되게 됩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되면요.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자에다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그렇죠? 온유한 자가 좋으나요? 뾰족한 사람이 좋나요? 네?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첫째, 생각이, 말이 온유해야 돼요. 그렇죠? 행동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주 뾰족뾰족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고슴도치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그런 건데, 온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어떤 복을 주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재산이 일단 재정에, 재물에 그런 모든 걸 주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땅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땅입니다. 우리 몸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땅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이 건강해집니다. 따라하시죠. 온유하면 땅이 건강해진다. 네, 그래서 성질 막 부리고 혈기 많고 신경질 짜증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병이 다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온유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부드럽고 항상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사람은 병이 오다가도 달아나요.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예전에 욱하는 성격이 많아서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우라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세상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모든 병이 거의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가장.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온유한 자가 되면은 땅을, 건강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땅을 또 다른 말하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인복이 따릅니다. 사람이 달라요.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한테 가까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이덕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온유하잖아요.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스가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좋은 겁니다. 이덕진 집사님을 보면서 저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인사하고. 그렇죠. 인기가 많죠. 온유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막 그냥 인상 쓰고 막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막 뾰족하게 말 한마디도 상처를 주고 찌르는 말을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죠. 사람이 안 모여요. 인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네 가지 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자, 프린트물을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말과 행동을 온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깊은 의미로 볼 때 강하고 거침이 없는 기질과 성격이 있으나 따라하시죠. 강하고 거침이 없는 기질, 성격. 아주 강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길들여지는 마음과 태도를 바로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막 그런 것만 친절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심령이 온유한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 40살 때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니까 때려서 사람 하나 죽여버렸어요. 성질이 나니까. 뭐 죽일 만한 이유가 있긴 있지만은 성질이 나오니까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가가지고 40년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처가살이 40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는데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많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그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를 막 못 길들이지 못하잖아요. 야생마를 높은 데 올려가지고 산 아래로 그냥 내려간대요. 그럼 산 달려오면서 나뭇가지 찢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내려가면 야생마가 온순해진답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심령이 다듬어지는 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유하게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온유한 자리에 들어가면 고난과 환난과 그냥 없어져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하세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한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서 순금, 정금같이 나오도록 훈련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런데 환난은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온유한 자리에 들어가면 굳이 그런 거 안 받아도 이런 거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자꾸 까불고 내 성질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나 원래 성격이 이래. 응?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나 성격대로 믿어. 성격대로 믿은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성격대로 믿으면 바꿔주신다.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그 성격 다 뜯어 고쳐요. 근데 스스로 난 성격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항상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많이 찔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풀무불 속에 넣어가지고 찌꺼기를 다 재버리거든요. 순금, 정금같이 나오도록 훈련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온유함을,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잠언 27장 21절 시작. 동안이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처음에는 환난과 시련과 인내와 그런 역경을 통해서 나를 다듬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재정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권세도 받고 막 그러면 뭘로 단련하냐면요, 칭찬입니다. 칭찬. 사람이 나를, 많은 사람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칭찬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 이거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개척할 때는 그냥 겸손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면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게 아주 큰 문제죠. 칭찬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칭찬을 많이 들으면 겸손하라.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욥기제 23장 10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리. 순금, 정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 안에 갇힌,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항상 같이 따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과 온유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키고 이런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제3장 12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겸손, 온유, 오래 참.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이 또 나왔죠. 1, 2, 3입니다. 콤보예요, 콤보. 따라하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 말씀을 마음편에 새겨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제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는 디모데 6장 11절에서 이것들이 뭐냐면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온유를. 하나님의 사람.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온유합니다. 할렐루야. 온유는 겸손하여 오직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말하죠. 그 위에 보면 하나 빼줬죠. 시편제 37편 9절에서 11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혈기 부리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입니다. 따라하죠.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 이걸 받고 싶습니까? 아멘.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 예수님의 온유함. 마태복음 제26장 39절이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땀방울이 휘방울이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안 갔으면 싶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항상 끝 마무리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 그렇게 기도했죠. 따라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혈기도 나고 성질도 나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오니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죠. 순종은 내 마음의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며 막 미워하며 핍박하며 아주 환난당한 그런 악한 자들을 보면 진짜 왼수가 따로 없죠. 그래가지고 막 저주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복입니다.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순종만 하신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복종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그냥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얼마나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 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멋대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경건하심으로 해서 들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땅을 차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